히브리서 3장 7절부터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노하심을 격동하여 광야에서 시험하던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언하고 40년 동안에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를 노하여 가로되 저희가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나는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저희는 내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니 형제들아 너희가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심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염려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강팍해 됨을 면하라. 우선 13절 말씀까지 읽어드렸습니다. 우리 전 시간에 그 성령께서 이르신 바와 같이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해야 된다. 믿어야 된다. 그런 말씀을 우리가 나누다가 마쳤습니다. 이스라엘 열조, 광야 교회에 있었던 이스라엘 열조는 40년 동안 그 하나님의 행사,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고도 그것을 갖다가 잘 듣고 믿지를 않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선언하셨죠. 너희들은 절대 가나안 땅에 이를 수 없다. 결코 안식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광야에서 다 이렇게 멸하신 것을 우리들이 역사를 통해서 보게 되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방식, 미리 정하시고 그리고 그 언약하신 말씀을 따라서 변함없이 이루어 가시죠. 우리가 마태복음 1장 1절에도 그 하나님의 그 섭리를 아주 간략하게 그렇게 정리해 놓은 걸 가계를 통해서 정리해 놓은 걸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 다시 한번 가서 잠깐 한번 보실까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어떤 일인가? 왜 이런 말씀을 안 듣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간략하게 한번 보죠.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렇게 하면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를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레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남을 낳고 이게 쭉 이게 나옵니다. 이게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거든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아주 그 구약의 그 역사를 그냥 요약시키는 거예요. 그냥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증거를 하시죠.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텐데 다윗의 자손 그리스도 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이미 하나님께서는 영원 전에 다 영원 전에 다 작정하시고 예정해 놓으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대로 이루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12아들을 낳고 그래서 쭉 오는 거예요. 어디까지? 다윗까지. 그럼 다윗서부터 또 쭉 오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이게. 그러면 그리스도가 오시기 위해서는 다윗이 없었으면 다윗이 예수님 오시기 전에 약 1000년 전, 1000년 전이에요. 1000년 전. 약 1000년 전이에요. 아브라함은 약 2000년 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예요. 그러면 만일 다윗이 없었다면
다윗이 없었다면 그리스도는 존재할 수가 없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그리스도가 존재할 수 없죠. 그럼 다윗은 이때 이스라엘 왕으로 태어나야 돼. 이스라엘 왕으로 존재를 해야 돼요. 이때 다윗의 아들은 솔로몬이 꼭 태어나야 돼요. 솔로몬이. 이때 솔로몬이 이때 태어나고 싶어서 솔로몬 마음대로 이때 태어났겠어요? 솔로몬 마음대로 이때 태어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태어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태어나서 하나님의 정하신 뜻대로 성전을 짓고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아야 되는 거죠. 이러한 삶을 이해를 해야 돼요. 우리가 지금 이때 우리는 이 그리스도가 우리보다 또 우리는 지금 이때 또 2000년이 또 지나갔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서 살고 있어요. 우리들도 여기에서 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작정과 예정 섭리 가운데서 마치 아브라함이 살았듯이 다윗이 살았듯이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를 구속하셨듯이 우리도 역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지금 여기에서 지금 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뜻대로 살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이 과연 살아계신다면 어떤 일을 하시는가를 계속 말씀해 주고 계신 거예요. 계속. 누구 하나라도 가룟 유다가 꼭 있어야 돼요. 가룟 유다가 자기를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 쓰임받고 있어 태어난 거예요. 그걸 통해서 우리들에게 계속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시는가, 하나님의 행사를 계속 보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히브리서에 와서 보면 3장 9절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에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래서 제가 단편적으로 전 시간에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는 항상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갈 길을 밝혀 주셨다. 왜 그렇게 하시는가?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행사를 따라서 움직이는 거예요. 자기 멋대로 움직이는,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족속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행사를 밝히면서 따라가면서 하나님의 행사를 보고 전해줘야죠. 그게 바로 이스라엘이에요. 하나님의 행사를 보고 전해주는 그 사명을 맡은 게, 소명을 맡은 게 이스라엘이다. 그럼 우리 지금 성도들도 마찬가지죠.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섭리를 행사를 보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줘야 되죠. 그것을 바로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다. 이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이 말씀이 들리면 잘 들어야 돼요.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를 잘 듣고 그리고 전해줘야 돼요. 그게 바로 전도예요.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의 행사를 그 말씀으로 잘 전해주는 거. 그냥 사람 데리고 오는 게 전도가. 말씀, 전도잖아요. 도. 이 길도자예요. 길도자. 그 길을 잘 밝혀줘야만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는 것을 이해합니다. 자, 그래서 이 말씀을 듣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선언하셨느냐? 그때 절대로 가나안 땅에 갈 수 없다. 그리고 절대로 안식을 가질 수가 없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 3장 12절로 돌아와서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너희는 정말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돼.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심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염려해야 된다. 하나님에게서 멀리 떨어지는 게 악심이에요. 이 악심이 있으면 하나님에게서 멀리 떨어집니다. 악한 마음. 그래서 13절,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우리는 오늘을 살고 있는 거죠. 우리는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그죠? 지금 살고 있는 이때, 오늘. 내일은 하나님께서 어떤 길로 어떻게 인도해 가실지 몰라요. 지금 우리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성실하게 살아야 할 곳은, 살아야 할 시간은 바로 오늘이에요. 오늘. 그래서 뭐 사람들도 그러잖아요. 내가 내일 너한테 잘해줄게. 그런 말은 사실은 별로 신빙성이 없는 말이에요. 저도 그런 말을 많이 쓰는 사람 중에 하나지만 제가 계속 반성하고 있어요. 내일 잘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오늘 잘해주면 돼요. 나중에 행복하게 해줄게. 지금 행복하게 해줘야 되죠. 오늘이에요. 그래서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며, 그러면 오늘이 오늘이고 또 내일이 되면 내일이 오늘이 되겠죠. 매일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강팍해 됨을 보라. 자꾸 악심을 품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되는 일, 그것을 우리가 경계해야 된다. 우리가 시작할 때 14절,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견고하게 시작할 때 잡으면,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의 때, 오늘, 다윗은 다윗의 때, 오늘, 솔로몬은 솔로몬의 때, 오늘 붙잡은 것을 끝까지 가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하게 될 것이다. 이 끝까지 간다고 하는 것, 무엇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하게 붙잡고, 말씀을 붙잡고 끝까지 가야 되는 거죠. 말씀을 붙잡고. 15절, 성경에 읽었을 때 또 앞에 나오는 거 마찬가지잖아요. 7절에 나오는 것처럼 또 같은 말씀이 나오는데 조금씩 다르죠. 그러나 같은 내용입니다. 이게 계속 좀 히브리서에서 반복되고 있는, 이 지금 3장에서 반복되고 있죠.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하나님의 말씀을 듣거든 노하심을 격동할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하지 마. 이스라엘 광야 교회를 이루고 살아가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자꾸 하나님께 대적하고 그러지 말라 이 말입니다. 듣고 경록케 하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쫓아서 애굽에서 나왔던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들어도 안 듣잖아요. 불순종하죠. 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지 않거든요. 자기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있다고 생각했을 줄도 모릅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모세가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나왔을 때 얼굴에서 광채가 나니까 자기 광채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지 못하도록 수건을 이렇게 딱 가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의 본질을 보지 못하고 계속 그 수건만 바라보는 거예요. 모세에 가려진 그 수건. 이것이 벗겨지면 아무것도 아닌데 이걸 모세가 왜 가렸느냐? 하나님 말씀을 받으니까 그 율법을 받고도 얼굴빛이 빛났거든. 그러니까 모세가 그걸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고 그것을 갖다가 쫓으려고 그러니까 그걸 쫓지 못하기 위해서 수건을 가린 거거든. 왜? 언젠가는 사라질 빛이니까. 이 사라질 빛을 보면 안 되고 진짜 참빛을 봐야 된다. 참빛. 이 참빛을 봐야 돼. 참빛. 참빛을 바라봐야 되는데 모세에 빛나는 그 얼굴을 바라보려고 그러니까 모세가 바라보지 못하게 가려버린 거예요.
그런데 가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어떻게 생각하냐면 저 수건만 이렇게 벗겨지면 모세가 반짝반짝 빛나고 있을 텐데 그것만 계속 소망하고 있는 모습만 소망하고 있는. 그러니까 고린도에서 사도 바울이 말해. 야, 수건이 벗겨져가지고 제대로 봐야지. 제대로. 모세가 왜 수건을 덮었는지를 제대로 이해하고. 근데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 왜? 말씀을 잘 듣지 않으니까. 아브라함에게 하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듣지를 않으니까. 다윗에게 하신 말씀을 듣지를 않으니까. 다 자기 생각에 좋은 대로 막 계속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16절 듣고 경록케 하던 자가 누구뇨?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듣지도 않고 믿지도 않던 자들. 모세를 쫓아 애굽에서 나온 모든 이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에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범죄하여 그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자가 아니냐? 하나님 말씀 듣지 않던 자에게, 믿지 않던 자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 거죠. 18절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치 아니하는 자에게가 아니냐? 하나님 말씀을 전혀 듣지도 않고 믿지도 않는 자들에게 이런 재앙이 임하는 거 아니냐 이 말이죠. 19절 그래서 이로 보건대 저희가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다. 이 조건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야, 믿어야 들어간다. 이 말은 맞는 말인데 그게 조건이 아니에요. 결과적으로 보니까 믿지 않는 사람은 안식을 누리지도 못하고 원하는 곳에 가지도 못하더라 이 말입니다. 결과를 딱 보니까 예를 들어서 천국에 못 간 사람들을 누구냐 보니까 믿지 않고 듣지도 않았던 사람들이 천국에 못 가더라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들이 이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고 모세를 따르던 자들이 다 멸망한 것이다. 모세가 알려주려고 했던 하나님의 말씀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왜? 잘 듣지 않고 다 자기 좋은 대로 다 생각하고 다 그렇게 사는 거죠. 그래서 언약하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앞서가시면서 내가 이렇게 할 거야. 너는 성전을 세우지 못하지만 너에게서 나온 아들이 성전을 세울 거야. 미리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말씀을 잘 듣고 깨달아서 순종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복된 사람들이다. 그렇지 않고는 절대 안식을 누리지 못할 것이다. 이러한 말씀이 바로 지금 3장까지 이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지금 4장 계속 그 내용이 이어지는데 모세의 말을 듣지도 않고 모세가 전해준 말을 듣지도 않고 다 망했잖아요. 모세가 전해준 말을 듣지 않은 사람들이 다 망했어. 그렇다면 모세보다 훨씬 영광의 자리에 계신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지 않는 자들은 어떻게 되겠느냐? 이게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전해주고자 하는 말입니다. 모세의 말을 듣지 않고도 다 망했는데 이거 율법을 제대로 안 들었던 거죠. 모세가 전해준 율법을 제대로 듣지 않았던 거죠. 제가 가끔가다 말씀드리면 율법은 뭐냐? 율법이라는 것은 아브라함의 믿음에서 떠나지 말라고 주시는 것이 바로 율법이죠. 율법. 다시 쉽게 말씀드리면 저는 그렇게 계속 말씀드립니다. 율법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겠지만 저는 절대 아브라함의 믿음에서 떠나지 말라고 주시는 것이 율법이에요. 그래서 율법은 우리가 행위 언약이라고 그러고 아브라함 언약은 은혜 언약이라고 그러죠. 은혜 언약. 이 말씀을 떠나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 아래 푹
잠겨서 살아갑니다.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그런데 말씀을 잘 듣지 않으니까 행위를 의지해서 살다가 다 망해버려요. 하나님의 은혜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의를 따르다가, 이게 하나님의 의거든요. 믿음이 바로 하나님의 의거든요. 이것은 자기의 의가 나타나는 거죠. 말씀을 잘 듣지 않는 자들에게는 결코 편안히 쉴 곳이 없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 4장 내용 계속 살피기로 하고 여기까지 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들 교회 학교로 모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우리들이 지난 주간 우리 민족의 명절인 추석을 즐겁게 지냈지만, 그러나 우리들이 더욱 즐거운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고 믿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에게 이 참된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의 믿음을 견고케 하시고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님 항상 말씀으로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